무더운 여름철에 주의 전을 찾은 성도들, 보성 성전과 또 가정이나 지금 머문 장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 은혜를 입은 여인들, 주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마가복음 15장 말씀에는 네 가지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신다는 말씀과, 둘째는 재판을 받으신 다음에 로마 군인들에게 오늘 매맞고 조롱당하시게 되는 사건과, 세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의 사건과, 오늘 말씀 십자가를 지켜보는 여인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예수님을 매장하는 장례를 치르는 그런 사건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본문의 말씀처럼 본문만큼 많은 여인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그뿐 아니라 여기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거론해서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그리고 살로메 등 여인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잇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마가복음 15장 47절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이 또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참 이 여인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 곁에는 예수님을 조용히 어떤 12 제자처럼 드러나게 하지 아니하고 아주 조용하게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제자 중에 요한 제자를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늘 달리시게 되는 그쯤에 전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는데도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형장이 있는 그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의 운명을 돌아가시는 것을 지켜본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을 걷어다가 고운 세마포로 싸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고이 안장했던 것도 여인들입니다. 저는 예수님하고 연결된 것은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그 자리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이 여자들은 십자가를 따라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십자가를 따라갔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따라간 것이지 십자가만을 따른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팎에 보면 어느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 예수를 상징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지 예수님 그 십자가만을 따르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또 따를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를 보면 이 여자가 어떤 분이었습니까?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분은 또 귀신 들리다 보니까 자기의 몸을 파는 그런 창녀 일까지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예수를 만나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나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게 됐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늘 구세주로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됐었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오늘 구데기가 나중에 나방이가 되고 나비가 돼서 하늘로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 오늘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됐을 때 성녀가 됐습니다. 거룩한 주의 여종으로, 주를 섬기는 여종으로 변화되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부활하시게 됐었을 때 맨 먼저 찾아가서 만나는 축복을 받은 여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귀신과 악령에 사로잡혔던 여인입니다. 언제나 귀신의 지시와 오늘 귀신의 명에 따라서 살았던 여자가 이제는 주님이 명하는 대로 따라 사는 여자로 바꿔지게 됐습니다. 지난날 귀신들 가운데 아주 추합니다. 아주 더럽습니다. 아주 부끄럽게 살던 여인이었지만 예수 만나서 은혜를 받게 되고 오늘 사랑을 받은 후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 오늘 바울같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죄인 중 가장 밑바닥 괴수라 할지라도 예수 만나게 되면, 예수 만나게 됐을 때 변화가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은혜에 매여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자신의 의무에 매여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귀신에 매여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전에는 의무에 매여서 귀신에 매여서 살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나는 이제 모든 것이 은혜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사로잡힌 바 되어서 사는 여종과 남종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나오는 여인들의 특징을 보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본, 사랑을 체험한 여종들이었습니다. 우리 뚝섬교회, 아니 한국 강산에 주님 교회 안에 오늘 척을 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변화를 맛보고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오늘 골고다의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죽으심을 당했을 때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그 여인들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쫓아서 주님을 섬기며 살던 여자들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1절에 있는 말씀 뭐라고 했냐면,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면서 섬기던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여종들입니다. 주님을 따랐어요. 주님이 동쪽으로 가면, 강가로 가면, 주님이 산으로 가시면 주님 가시는 곳으로 따라가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많아도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여정, 주님을 쫓아가는 여인들이면서 주님을 섬기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남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보다도 숨어서 섬기며 봉사하는 사람이 이상적인 인간상 아니겠습니까? 천하를 호령하는 나폴레옹 같은 사람보다도 아프리카 오지 오골 강가에서 묵묵히 흑인들을 위해서 봉사해주는 슈바이처 같은 분이 우리 영혼에 더 진한 감동을 안겨주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많습니다. 예, 나도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한 가지는 예수님 따라가면서 주님을 섬기는 여자였습니다.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정성이 섬김의 정신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인도의 테레사 수녀 같은 분 어때요? 인도의 캘커타 그 빈민촌에서 행여 병자들을 모아가지고 씻어줍니다. 간호해줍니다. 그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심어줍니다. 그들에게 장차 맞게 될 내세 소망을 심어주는 가운데 그들이 소망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묵묵히 도와주고, 그들이 유명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묵묵히 주를 위해서 섬기는 일, 주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을 대접하듯이 주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행자들을 돌보게 됐었을 때, 검은 오늘 흑인들을 도와주게 되고 섬겨주게 됐었을 때, 그것이 나중에 섬김을 받으려고 했던 분보다도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알려지게 됐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제자라는 말은 주님을 따르는 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특징이 있냐면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섬긴다고 하는 말, 기독교적인 면으로 영어로 말하면 미니스터라고 합니다. 장관이라고 하는 말이고 또 목사를 가르쳐서 미니스터라고 합니다. 오늘
이 미니스터,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목사나 장관을 가르치면서 당신들은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 가운데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누가 큰 자냐, 누가 높으냐 하는 다툼이 있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내 안에서는, 내 앞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으뜸이 되는 자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슬프게 해드리려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로,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로 늘 주님 곁에 있을 때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게 복되다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 곁에 있었던 그 여인들, 성경상에 나오는 이 여인들의 특징이 있다면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께 받은 은혜만큼 일할 때 그 헌신이 오늘 부정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 군데 섬기는 것에 대한 은사가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도 여러 가지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주의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사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37가지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중에 보면 로마서 12장 7절에 보면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섬기는 은사가 아주 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여기서 신앙의 인격이 아주 좋은 분은 섬기는 이런 분이지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지배하려고 드는 사람입니다. 오늘 지배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이 어른 노릇, 그냥 지배자 노릇 하려면 교회가 조각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나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섬긴 다음에는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번에 섬겨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섬기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그냥 믹스 커피 한 잔 이렇게 주고서도 나는 뭐 이렇게 자랑하는 분이 있는데 그냥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중간쯤에 너희가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몰라준다 하더라도 이름 없이 때에 따라 빚도 없이 묵묵히 봉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막 노력을 하다 보면
그것이 상이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갔었을 때 일반적으로 가장 큰 상을 가르쳐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순교상,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순교상과 또 하나는 전도상입니다. 그 다음 상이 봉사상이라고 합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선교해서 죽지 못해도, 또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전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봉사는 조금만 애쓰고 조금만 관심 가지면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손발을 움직여서 봉사하고, 물질 가지고 봉사하고, 재주 가지고 봉사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순교상은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할 거라 생각하고, 전도상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셔서 주님 만나게 됐었을 때 네가 심은 대로, 네가 행한 대로, 네가 믿은 대로 우리 주님께서 상을 주실 때 천국에 가면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지게 되는 백보자의 심판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서 각각 자기의 공력에 따라, 자기 공에 따라서 상급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여기 있는 남선내, 하덕자 앞에 있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6, 70 다 됐으니 아무리 많아도 20, 30년 더 살겠습니까? 그 정도에서 그치겠죠. 주님 앞에 서게 됐었을 때 우리 주님이 알아주는 사람, 기억해 주는 사람이 오늘 되자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여인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여자,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면서 오늘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늘 섬기고 봉사했던 여인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그 여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오늘 예수님과 동행했던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4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중간쯤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예수와 함께, 주님과 함께한 여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많은 분, 나이가 들면은 어떻게 보면 직장에 함께 근무했던 사람도 다 떠나가게 되고, 나이가 더 많아지면 형제 동기간들도 하나둘씩 다 떠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단짝같이 지켰던 사람도 떠나가거나, 이제는 자기 부부 외에는 별로 대면하지 않는 사람들 8, 90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자기 혼자라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주님과 동거, 또 동락한 여인들입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감으로 세상에 있지 않게 됐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그들은 죽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는 들림을,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휴거하게 될 성도들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입니다. 24시간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고 했어요. 일생 동안 오늘 함께 동행하는 것을 우리는 부부다 말할 수 있지만, 솔직히 20대, 30대 돼서
부부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많아야 3, 40년.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서 나 혼자 쓸쓸하게 살기보다는 그냥 일주일 지난 다음에 죽어서 나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참 그 부인 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도 참 남편 사랑했기 때문에 막상 목숨 끌고 가려고 하던가 이게 두렵기도 하고 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젠 마음을 갖다 사는 것으로 완전히 돌려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맺어진 게 한 30 정도라고 한다면 결혼해서 한 30년, 40년과 동행하다가 나중에는 한쪽이 떠나가면은 그 곁에는 친구도 떠나갑니다. 그러나 부부는 살아있는 날 동안만 동행하는 거예요. 동고동락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살림을 내가 해도 주님과 함께, 내가 쇼핑을 간다 해도 주님과 함께 의논해서 언제나 주님이 안내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 앞세우고 우리는 늘 그 뒤에 부관처럼 언제나 양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여종들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신앙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요즘에 제가 좀 불길한 꿈을 여러 차례 요즘 들어서 많이 꾸는 것 같아요. 꾸고 난 다음에 뭐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같이 옆에 사는 사람한테 얘기하다 보면 얼굴 표정이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죽으려고 그러나 꼭 죽는 그런 꿈이나 그런 연관된 꿈을 꾼다, 그런 눈치예요 보니까.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 사는 것과 죽는 것, 병들어도 저희 어머님이 몸이 그렇게 약한 분이었고 그렇게 키도 단신이면서 힘도 없었지만 그러나 한 가지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았고 그냥 104세나 사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내 생에 주님과 오늘 동행하는 삶, 주님이 함께하는 삶, 저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로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회를 세우신 영국의 존 웨슬레라고 하시는 분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니까 감옥에 요셉이 들어가도, 남에게 오해받아도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남의 집에 종살이 한다 할지라도, 형들에게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곁에,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위로받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한 가지 말씀은 기도할 것을 부탁받은, 기도할 것을 분부받은 여인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지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도다 하면서 그 다음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오늘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다가 사명을 마치고
떠나가시게 되기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구속 사업을 위해서 모두 마치고 다 이루었다 완성하신 다음에 올라가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울어야 될 것은 나는 남편을 아직 구원시키지 못했는데,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를 못하는데, 오늘 내 신앙이 생활과 일치되지 못하는데, 나의 선결되지 못한 내 신앙의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명구가 있습니다. 설령 오늘 어거스틴처럼 곁길로 가다가도 모니카 어머니의 기도가 오늘 있다면 틀림없이 복귀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눈물로 씨를 뿌리게 되면 나중에 웃음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에게서 기도를 부탁받은 분들이 복 있는 여자들입니다. 성도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먼저는 내 자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감사한 다음에 회개한 기도가 나오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그 다음엔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새 성전 건축 준공 완공을 위해서, 그리고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이런 중보하는 기도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중보의 기도 사명, 이것을 위해서 울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맡겨주신 자녀가 있는데 지금 주 안에 서지 않았는데, 이제 남편이 오늘 주 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울라 말씀했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하면 주님이 은총을 내려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는 거기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30km 정도에 사는 오늘 아리마대 사람, 여기 요셉이라고 했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오늘 이제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 산헤드린 오늘 공회원이었고 그는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아주 영향력이 있는 그런, 요즘으로 보면 국회의원 정도의 아주 영향력 있는 분이었어요. 엘리트입니다. 특권층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만은 그냥 드러나게 믿는 제자들도 있지만 숨겨진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믿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 누가복음 23장 51절이나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가장 마지막에 보세요. 오늘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 그는 선하고 의로운 자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에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아주 결의합시다 하면서 어떤 의견을 내놨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함께 오늘 북한이
중국이 우리나라를 공격할 것에 대비해서 미리 연습 준비하자.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나서 100여 명 되는 국회의원들이 하지 말자고 결의를 한 것 때문에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공회의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자면서도 공회의원들이 예수를 죽이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그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고 했습니다. 왜? 그들의 소위가 오늘 그들의 결정하는 것이 오늘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겁니다. 참 이 시대에는 자기 위치를, 아버지의 위치, 선생의 위치, 정치인의 위치, 교회 목사의 위치, 그때 어떻게 앞장선 사람이 어떤 자세,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였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법당국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자고 하는 것이 오늘 국사범으로 처형당하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잘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중에 오늘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 치르게 된 것이 이 아리마대 요셉이지요. 그는 당돌하게 오늘 그는 용기를 내서 빌라도에게 찾아갔습니다.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 그는 믿음의 사람, 용기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오늘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앞장섰던 수제자 오늘 베드로도 도망친 마당에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내려다가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성도는 환난을 당할 때도, 핍박을 당할 때도, 어느 때는 죽음을 당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의 사람,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격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여인들이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는 여인입니다. 오늘 그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주님을 늘 따라가며 주님을 섬겼던 여인들입니다. 주님과 좋을 때도 어려운 골고다 언덕까지도 주님과 동행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오늘 기도했던 여인들, 이 신앙을 우리 교회 여전도 회원들도 좀 받을 것이고, 그러면서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의 신앙, 믿음의 사람으로서 용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용기를 갖던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남성들이 이런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의 자세로 주님을 따르고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